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짧게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말씀부터 8절까지를 지난주에 본문을 잡고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또 반복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을까?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히스기야의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가 영적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한번 이 정직에 대한 말씀을 짧은 시간이나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3절 말씀만 본문을 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때에 더 큰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 한번 각자가 해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바를 정자 곧을 직자를 써서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이 바르고 곧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육기관이나 또 여러분 가정, 많은 가정에서 이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아마 가장 많은 성품의 요소로 이 정직을 뽑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제가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못하게 한다. 거짓말 못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크게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제가 대충 보니까요, 120번 정도, 117번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시편과 잠언은 굉장히 많이, 한 60여 번 정도를 이 정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호와의 교훈 역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땅에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인간 세상 삶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말 하지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일탈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훈련이라고 하는 품성에 관하여 훈련하고 있는 그런 품성훈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질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도 없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품성훈련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일탈하고 싶어지고, 나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짓 하고 싶어지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존재의 모습이 그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혼자 있을 때에도 정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거짓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보잖아요. 진실이 거짓처럼, 거짓이 진실처럼 되어져 버린 이러한 세상. 그래서 어떨 때에 길을 가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화 시켜버리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경찰 직원들 혹시 거짓말 탐지기 수사할 때 쓰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요, 그것도 요즘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거짓말 탐지기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거짓에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요. 거짓말에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직업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되지. 법을 따르고 있는 경찰입니다. 판사의 판결의 원칙을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그렇게 들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법은 성문화이기 때문에 법은 그대로 되어지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양심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정직하지 못할 때 양심이 비양심화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할 때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문가인 저는 그래야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놈들도 양심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훔쳐온 물건 우리 의리 있게 양심에 따라 나눠 갖자.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는 로마의 숙조 속에 속해 있는 유대의 행정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의 유무를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 경찰 직원들이 조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요. 법과 양심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 앞에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남양주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영환 경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박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분이 쓴 1257쪽, 굉장히 두꺼운, 이 성경보다 더 두꺼운 1257쪽의 책, 법정 증언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법정 증언의 이해.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기에 다루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참고를 해줬거든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주에 제 이름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구와 세력과 세속 권력이 진리를 처형했다. 수구와 세력, 옛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지요. 세속 세력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이런 수구 세력과 세속 권력이 진리를 처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권력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영환 박사는 그 책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은 이 두 가지 걸림돌, 수구와 세력, 세속 세력,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분의 인격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양심은 수구와 세력, 옛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 또는 세속 권력,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의 그런 권력,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분의 인격체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이 걸림돌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곳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는 진리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가 비진리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진리가 진리화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또 경찰 선교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법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나를 정직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정직하도록 허락하지 않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이, 이 권력이, 이 집단이 나로 하여금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딜레마지요. 나는 정직해야 되는데, 나는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나는 경찰로서 정직해야 되는데, 이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지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가지고 상담을 해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신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영성이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풀지 못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이 사회에 정직하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영성이 회방되어지고 내 신앙이 깎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들지 못할 큰 돌덩어리를 들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들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는 못난 아이야, 난 못난 사람이야, 저것도 못 들어, 그리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지요. 아니면 인정하는 거지요. 아,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할래.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많은 왕들의 업적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업적의 공과를 이야기할 때에 정직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평가합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고 이웃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